제가 뭐라고 제목을 잡았냐면은 영적 부흥을 위하여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2019년도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할 몫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올 수 있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봉독했는데,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일찍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했었던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찾아와요. 동생이 이제 몇몇 사람들하고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그 모든 형편을 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모든 이방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능욕하고 핍박하고 압제하더라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마치 칼로 가슴을 후벼 파듯이 그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수일 동안을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모든 잘못이 자기와 자기 집의 잘못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상 끝에서부터라도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이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인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멸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한 사람이 드린 기도라도 그것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루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데 이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사람은 이 포도주에 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가 먼저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거 수상하다는 것이죠. 혹시 여기 독이 들은 거 아니냐?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면서 탁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왕에게 그럽니다. 왕이요, 내 고향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리고 내 백성이 이방 족속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 얼굴에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을 다시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할 때, 그때 그 아닥사다 왕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여차여차 성벽을 다시 중건하려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왔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 좋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성벽을 세우자,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이제 성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이방 잡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방해 공작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느헤미야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방해 일들이, 여러 가지 방해의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자 할 때에 이 일을 싫어하고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해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합니다. 그때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 유다 사람들은 지금 성을 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우리가 힘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협이,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중건되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할 수가 없으니까 이방 족속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방해들이 있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가 시도해 보았으나 할 수 없다,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포기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런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적들을 막아서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하는 자는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도록. 할렐루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건축을 할 때 여러분,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역사적으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볼 때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세우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성벽을 보고 놀란 게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롤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놀란 것도 아니고, 성벽을 보고 놀란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 땅을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은 지도를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10개의 문과 문 사이를 성벽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 지금 맨 상단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면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양문이에요. 그 양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들어갈 때에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해서 양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에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우선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짓고 또 세상에 때가 끼고 어지러워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세상에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개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정,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믿음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말이 좋아서 신대륙이지 그들이 도착한 곳은 너무나도 춥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인디안들의 공격에 그 위협에 놓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먼저 자기들이 살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자녀들을 보낼 학교를 짓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배당을 짓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자세로 나라를 세울 때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든든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미국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가지고 미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치르면서 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성도들이 말이에요, 먼저 자기의 집을 세우기 전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면은 여러분, 자기 통장을 깨고 집을 팔고 전세를 월세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에서 여러분, 민주화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유일한 국가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학개 선지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되었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뿌리지만은 거둘 게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도 그 주머니에 구멍이 뚫어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삶이 곤고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계획과 생각하고 달라요. 저도 결혼 생활을 이제 한 28년, 29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은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가정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자녀들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뭐 많은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보 사랑해.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복잡했던 게 한순간에 풀어지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 심령도, 그 가정도, 그 교회도, 그 나라와 민족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예배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마당 밟고 교회 왔다 갔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한 번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충성과 생명을 드리고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에 단 한 번도 눈물 없이 예배드려 본 적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눈물이 있습니까? 예배드릴 때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때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닙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한 번 쓰여지고 버려질 소모품과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휴지로 눈물을 닦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 휴지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휴지처럼 한번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들 가운데서 건축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축하여, 건축하여, 건축하였고, 건축하였으며, 건축하여,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건축했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새롭게 건축했다는 뜻이 아니고 재건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무너져 있는 그 무더기 가운데서 건축할 때 사용해야 할 재료들을 다시 찾아서 건축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새로운 예배 스타일과 뭐 새로운 악기와 또 새로운 도구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다음이라고 하는 말이 30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이 일은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75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75명의 사람들의 직업은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 제사장, 금장색, 향품장사 등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성벽을 다시 중축하는 일을 도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름 5cm, 높이 10cm인 이 나무 기둥이 말이에요, 275kg의 무게를 견딥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5cm고 높이가 10cm인 이 나무 기둥이 275kg. 그러면은 그 나무 기둥을 두 개를 세우면은 그 두 배인 550kg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50kg를 감당하는 게 아니고 826kg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 기둥을 못으로 연결을 했을 때는 2213kg를 버텨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능력이 없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도 거짓말이고, 능력이 없는 것도 거짓말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거짓말이고, 능력이 없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힘을 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1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그의 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성벽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못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못을 뺀다는 게 뭐냐면은, 못한다, 그 못을 빼자는 겁니다. 못 살겠다,
그 못을 빼버리고, 못해 먹겠다, 그 못을 빼버리고 한다, 산다, 할렐루야. 네, 못을 빼버려야 돼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된 자가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를 찾으세요. 충성스러운 자는 어떤 자냐 하면은 작은 일에도 열심히 하는 자가 충성스러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하는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자. 예,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충성스러운 자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작은 일. 두 번째, 꾸준히, 지속적으로. 세 번째, 끝까지. 네 번째, 지금부터. 네, 뭐 내일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자가 충성스러운 자고,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를 찾고 계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이름도 있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 그 평민들은 일을 했는데 그 귀족들은 그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 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육군훈련소 교회, 그 5,000석 규모의 아주 큰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군훈련소 들어가 보면은 절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새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천주교하고 불교에서 아주 깜짝 놀랐다 그래요. 천주교나 불교에서는 그 같은 일을 할 수 없는데 교회가 했다는 것이죠. 230억을 들여가지고 초교파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이 예배당을 완공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쳤는지 몰라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금자 명단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동계 명단이 있나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군 순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전건축위에서 한번 헌금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금을 드렸더니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는 그 자리에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 일을 분담하지 않았다면 그 예배 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볼 낯도 없고 사람들 보기도 창피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일을 책임을 감당하고 나니까 나중에 영광이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일을 같이 감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함께 책임을 감당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훗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와서 주를 맞으러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 주님 뵙겠습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500명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성도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에게 말씀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강림의 은혜를 받을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 가운데 380명이 그 자리에 없다란 말입니다. 주의 성령이 강림하시던 그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소식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믿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팎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오는 그 순간 부흥을 소문으로 듣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을 함께 체험하고 그 부흥의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